할렐루야.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스마트폰은 소리 안 나오게 해주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 또 예배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성소에서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이신 분들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로 뭉치고 있는 우리 나건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또 각 처소에서 있는 모든 분들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갑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아침 한개 눈앞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한개,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이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
주님께 다시 한번 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들,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고백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원해 주요. 주소 다시 한번 합시다.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원해 주요. 주소서. 아멘. 다시 나서서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말씀 선포해 주신 목자님을 위해서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시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통하여서 많은 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4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힘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주보를 청구해 주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를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240장 찬송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함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세상의 약한 권세를 이기고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성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보살피시는 주님께서 각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시사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틀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런 날이면 부모, 형제, 여러 친지들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지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 백신을 종식시켜 고향 방문을 마음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역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복을 비추사 아버지의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믿고 영생 누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에 북한에서 통일적으로 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저 북녘 땅에서 헐벗고 굶주린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북한의 애정자들에게 믿음을 열어주시어 복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모든 형제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곤의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역경에도 넘어지지 않고 든든한 믿음 주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며 그들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배를 위하여 여기서 수고하는 속길도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주신 소임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더욱 충실하고 더욱 사랑하며 협조하여 사명감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 주셔서 항상 충만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강건한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목사님 가정에 말씀이 살아 숨쉬는 가정이 되길 항상 살아서 숨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35장 찬송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즐겁게 살겠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종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조차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놓여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사 치료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저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며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그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랜 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어디 있거나 늘 하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 또 추석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가 친척들 함께 만날 터인데 우리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지난 13장에서는 사탄의 삼위일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용, 이 사탄의 삼위일체의 이 모습, 그들의 사역들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이 짐승, 아마겟돈, 666,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 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13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영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의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시온산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이 그 하나님 나라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말씀에 보면 6째 인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실까요? 7장 3절, 4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를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6째 인의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을 치기까지 재앙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먼저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고 그 다음에 6번째 인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쳤다.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 시므온 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 이렇게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합해서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의 인을 쳤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 문구대로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에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것도 정말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의 그 한계를 정해놓고 그 12,000명만 구원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서 정말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고루고루 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족속, 그 모든 방언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아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14만 4천 명은 그것이 제한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대상을 어떤 민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자, 13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 그것이 바로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축이나 노예에다가 낙인을 찍어서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 인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인을 치는 것이죠. 마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유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영적으로 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마귀의 자식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한쪽은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에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속한, 양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복을 주시고, 왼편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네,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최후 심판을 하면서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그런 마지막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그런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왼편에 속한 염소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영벌에, 오른편에 속한 양에 속한 사람들은 영생에, 영벌과 영생으로 나뉘어지는 두 개의 인생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벌로 가느냐, 영생으로 가느냐,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따르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은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영벌로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 14만 4천 명의 그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악기 소리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송을 하게 되는데 그 새 노래는 이 구속받은 사람들 외에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믿음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찬송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찬송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가창력을 가지고 자기의 가창력을 통해서 그 찬송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찬송은 누가 배울 수가 없다는 거야. 구속받은 사람들 외에는 그 하나님의 찬송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음치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거기에서 그 새 노래를 또한 배우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격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 그곳에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정말 형식적으로의 찬양이 아니라 그냥 정말 감동 없는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감격하면서 정말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찬송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받은 사람들,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 이 14만 4천 명 안에 속하겠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사람이다. 구속받은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사람. 이것은 물론 성적으로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만 또한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 세상의 세속화된 이러한 문화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이 땅의 타락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음란한 세상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정말 음란이 극에 달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폼페이가 그랬습니다. 음란이 극에 달한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성적으로 타락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에 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악한 사회인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실까요? 17장 1절입니다.
자, 17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머니라 하였더라. 네, 지금 이 17장에서 이 마귀의 모습, 이 사탄의 모습, 이 짐승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단어들이 뭡니까? 음녀, 음행, 음행의 포도주, 음행과 더러운 것들, 음녀들, 가증한 것들,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대가 음란한 세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미국 찜질방에서, 찜질방이니까 아마 한국 사람이 운영을 하겠죠. 남자가 여자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여자다 라고 하면서 남자가 난 여자다 라고 하면서 여자 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난리가 났죠. 남자가 한 사람 여자 방으로 들어와서 옷을 홀딱 벗고 난리가 나니까 뭐 난리가 났죠.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죠. 그렇지만 주인이 그 사람을 못 가게 할 수가 없어요. 남자가 나는 여자다라고 하면서 여자 방에 들어가는데 당신 남자잖아. 왜 여자 방에 들어가? 안 돼 하고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난 여자다 이거야. 내가 육체적으로 남자인 것 같지만 마음적으로는 여자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 여자 방으로 들어가겠다 이거야.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어요.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있으면 여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근데 그런 사회예요. 동성연애법, 성소수자법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되는 날이 머지 않았어요. 이런 성소수자법, 평등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룹이 우리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회는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이런 전통적인 이 사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 방으로 들어가고 여자는 여자 방으로 들어가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 이상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이상한 거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이런 전통적인 이런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이것을 얘기하는 교회를 세상은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상한 사회 아니겠어요? 그러니 타락한 사회 아니겠어요?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동성연애를 가르쳐요. 동성끼리는 어떻게 성관계를 하는지를 가르쳐요. 그림으로 가르쳐요. 이게 말이 되는 사회입니까? 이런 이상한 사회가 되고 있어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이게 폼페이 아닙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이 하나님 나라에 간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음란한 문화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속적인 문화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3S 시대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그런 용어가 나와 있었습니다. 3S 시대, 섹스, 스크린, 스포츠, 이런 것에 열광하는,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이러한 현대. 정말 유럽 사람들 그 스포츠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광적입니다. 정말 종교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정말 종교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할 자리에 정말 자기의 것으로 채우고 있는,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있는, 욕심으로 채우고 있는, 음욕으로 채우고 있는, 명예로 채우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타락한 모습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라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다.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도덕적인 죄악과 영적인 죄악과 이런 모든 죄악에 빠져 있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4만 4천 명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사람, 즉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과 그런 타락한 본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14만 4천 명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4절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너무 이렇게 먼 데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5년 후, 10년 후, 우리 애가 장성하고 그 몇 년 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 당장 이 현실 앞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먼 미래, 먼 장래의 것을 알려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 미래, 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기보다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죠.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살 것이냐, 저것을 살 것이냐, 이것을 할 것이냐, 저것을 할 것이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비전이 중요합니다. 정말 장래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듭시다 하면서 어떤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5년 후, 10년 후, 100년 후 그런 교회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양심을 쫓아 살 것이냐, 내 욕심을 쫓아 살 것이냐, 내가 죄를 선택할 것이냐, 의를 선택할 것이냐,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때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럽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복을 안 주십니까?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14만 4천 명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14만 4천 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사람이 14만 4천 명이냐?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특징은 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 악한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특징인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정말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에 도대체 가책이 없는 사람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책 없이 아이고 재수 없이 걸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과 다 대조적인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기독교, 그것은 바로 정직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되고 사람들은 또한 근본적으로 거짓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거짓되냐면 진짜야?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까놓고 얘기해봐. 까놓고 얘기해서 이게 안 믿어주니까 하도 거짓을 많이 하니까 진짜야? 리얼리? 못 믿겠는데?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거짓된 존재인 거예요. 그 거짓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냐? 물론 우리가 순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물론 우리가 흠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죄책감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4만 4천 명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정말 땅으로 숙여가지고 정말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리,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거짓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순결하신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일을 행할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이고 내가 이래도 되나?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이렇게 됐네요. 내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됐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죄악된 행동을 자기가 하고 죄악된 생각을 이렇게 했을 때 그 진리의 영과 부딪히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감히 남에게 돌을 던질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야, 내가 너보단 낫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요? 진리의 영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악된 일이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악되게 살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도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인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삶 가운데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순결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4장 9절, 10절,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이것이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간 사람의 결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로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 첫 번째 대접 재앙을 받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네, 그렇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벌로 들어가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없는 새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람들, 우리 14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이 항상 복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걸리는 것이 좋은 일일 수 없습니다. 일찍 죽는 것이 좋은 일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영벌로 들어가느냐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오른편에 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냐, 왼편에 속해서 정말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받은 사람이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고 쉼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무시무시한 징계가 있는 그 죽음 이후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고작해야 70년, 80년, 고작해야 90년, 100년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이제는 죽음도 없는 영생으로 혹은 영벌로 들어가는데 정말 그야말로 평생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앞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14만 4천 명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영광,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지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영원토록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보다 더 죽음 이후에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내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내가 14만 4천 명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포함되어서 함께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 명의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제는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의 말씀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모든 집안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집안들에게 믿음 주옵소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상 복락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14만 4천 명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14만 4천 명의 찬송하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 모든 형제들이, 우리 모든 집안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른편에 속한 양의 무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따라가는 순종하는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행동에 흠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여 정말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신실한 정결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